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8절, 죄를 이기는 길 말씀 봅니다. 교독합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식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진실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너희들아 세상과 그된 것이 하나님과 분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분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죄를 이기는 길. 우리는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이기는 것, 그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들의 늘 이 믿음의 관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특별히 어떻게 죄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것인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오늘도 이 고통 가운데, 그죠?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야고보서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구하여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절로 8절, 4장 1절로 8절입니다. 마지막 8절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표준 세번역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몸이 추운 사람은 스스로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따뜻한 난로 곁으로 가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죠. 추운데 어떡하나 그러면 걸으면서 몸은 더 식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는 한시라도 바삐 따뜻한 난로 곁으로 달려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죄가 문제입니다. 사실. 물론 세상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하고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죠.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쓰면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연구할 건가? 이게 지금 전 세계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기지 않고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대각성과 회개 운동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문제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을 막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죄를 이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세 가지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 뭐냐? 그래서 서론의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너희가 구하여도, 그죠?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하는 것.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데,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본문이 조금 어렵죠. 정확한.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이것을 성령을 하나님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우리 안에 우리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을 하나님은 너무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면 본문이 분명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는 성령 말씀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보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자꾸만 그걸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인데,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준이 뭐냐? 저거 죄인데, 저거 죄인데, 자꾸 그 기준만 다.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직 그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여야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순방할 때마다 그는 가는 교회마다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모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묻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 받았습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 아볼로가 목회를 잘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자 에베소 성도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모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오늘도 죄와 싸우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 싸우라.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죄를 이깁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로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늘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 이 땅에 죄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마귀가 넣어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가 마귀로부터 들어왔고, 또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팔아넘긴 자도 역시 그 안에 마귀가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바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자는 우리가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도 우리는 의외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많은 일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의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믿는 자의 표적은 다른 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자꾸만 믿는 자의 표적을 다른 데서 찾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마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본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세상 사람도 좋아해요. 그런데 마귀 얘기하면 다 무섭대요, 여러분. 이상하대요. 교회는 이상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한빛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정상적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야 돼요. 왜?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가 정상이라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거지. 아멘, 빨리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언론은 교회를 뭐라고 해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저 교회 어떤? 지나가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 무슨 영이 있어? 저 교회 이상해요. 맨날 뭐 예배나 드리고 맨날 소리쳐 기도하고 이상한 교회예요. 그럼 언론은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상하다 그래요.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또 우리도 우리를 이상하다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쏟고 넘어가, 거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기준 삼고 말씀을 붙들고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누구를 가장 괴롭히느냐? 마귀에게 하는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마귀가 문제다. 오늘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 우리는 자꾸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 편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이야기.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고 이 땅의 성도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 물러가지 않는다. 너희는 오로지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를 이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이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분별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이긴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을 구하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자꾸 드러내요. 이건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기도 충만하세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는 죄라는 바이러스인데, 이 환난의 때 이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은 오늘도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